오늘도 8월 19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0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는지, 멸망당했는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지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라 일을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단호하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 것이 몇 년인지 기억나십니까? 430년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산 지 430년.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우리는 일제시대 36년도 길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으니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으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0장 6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지요. 월세로 살던 사람이 전세로 가게 되면은 가슴 뛰잖아요. 전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사서 가게 되면은 가슴 뛰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인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들으니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마치 8.15 일제로부터 해방된 듯한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막 그 함성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노예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니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적과 꿀이는 그 가라앉은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상으로 그 땅이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졌으니까 너희는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예배하고 나만 섬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장동건과 고소영이 거론하는 것 때문에 질투했습니까? 질투 안 해요. 왜? 우리는 그들을 드라마, 영화에서 보고 즐기지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장동건, 고소영이 결혼해도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질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질투하신다고, 화내신다고, 벌하신다고. 왜요? 사랑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요. 이야,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이 이랬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너희들이 가증한 것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말 듣지도 않고 우상을 떠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고 진노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까? 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가 계속되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서를 이방 땅에서 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앞으로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고 이 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